혹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끌려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첫 질문부터 많이 엉뚱하지요.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이렇게 귀한데 때로는 내게 주어진 자유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의 자유로 인하여서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속버스에서 한 사람이 의자를 끝까지 뒤로 젖혀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갇혀 있는 것입니다. 기사분이 이를 보고 제지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내 자유인데 왜 뭐라고 하십니까? 젖힐만 하니까 의자가 이렇게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며 끝까지 의자를 젖혀놓는 것을 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으로 인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공동체성을 해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구? 그 사람 혹시 떠올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동시에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주장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놓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자유롭고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 교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를 건넜으며 신령한 음식과 음료 즉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악한 것을 탐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남용하고 그 자유 안에서 방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과 같이 그 은혜를 입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교훈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유를 자랑하며 자신만만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또 다른 문제를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자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이 가진 자유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영적 경계심을 가지라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곧 우리를 위한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나의 영적 경험을 자랑하거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자녀요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음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와 같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의 세 가지 권면,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며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며 몇 가지 기억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도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아니까 괜찮겠지.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괜찮겠지. 예전에 이미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모든 생각들로부터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자신들의 그 경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순간 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살다 보면 이것이 은혜나 특권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밝히는 것이 내 삶의 큰 걸림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 불편함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게 짐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하여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당당히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어렵습니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내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내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실족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 권리와 책임 사이에서,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사소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작은 말 한마디와 사소한 행동으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자유로 살아갈 때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내게 주어진 은혜와 자유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거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타인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끼쳤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형제들의 기쁨이 되며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이킬 때에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락함을 포기하고 또 기도할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굽어 살펴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